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한 번만 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품에 갖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품에 갖고 있어야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되신 분이십니다. 곧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계시가 된단 말입니다. 곧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공고하신 말씀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니 너희는 듣고 깨달은 다음에 대비하고 준비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협조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공고요 계시인 것입니다. 이번에 회의 순방에 대통령께서 뉴스에 나는 한국의 영업사원 1호다. 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모든 경제 CEO들을 100명이 넘는 CEO를 데리고 가서 나는 한국의 영업사원 1호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세일즈를 하는 영업사원으로 전 세계 모든 수장들 앞에서 국가를 위하여 영업 세일즈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로서 선봉장에 세울 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여 영적인 복음을 선포하여 영혼을 살리는 세일즈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봉장에 세울 때 지금부터 훈련되어 멋지게 사용되고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높이 비상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난에서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여 환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만들어져 나가니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어떤 희귀한 질병이라도 치료하여 고쳐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계시 하나님의 공고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져내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보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살리는 생명 믿습니까?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생명, 소생시켜서 잠을 자고 있는 자는 영혼을 소생시켜 살려서 회복시키는 생명, 영적인 빈곤함과 공고함으로 영양실조 걸린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공급하여 영혼의 부유와 풍요를 공급하시는 생명, 그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병든 자는 치료하여 회복을 시키는 생명,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라의 어느 곳에 들어가는 대개혁과 변화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생명,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심령에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부흥과 대개혁을 내 심령에서부터 일으켜서 성령의 거룩한 하늘의 병기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는 생명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보내기 때문에 그 말씀 우리 품 안에 품고 그 말씀을 각 생리들인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용하고 써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떤 질병에서도 다 고쳐서 회복을 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환난과 어려운 유경을 만나고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며 환난에 삼킨 바 되고 질병에 삼킨 바 되어서 결국은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고 죽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나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는 것입니다. 왜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왜 환난 속에서 헤어나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겨? 왜 질병에 삼킨 바 되어서 사람들이 무수히 전 세계에 죽고 있냔 말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위경과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면 그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헤어 이겨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서 위경과 환난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고 자기의 신념으로 문제를 풀려고 아동바동 아무리 몸부림을 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최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최고 좋은 방법을 가지신 분이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하여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아.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과 신념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을 더 의지해,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해, 의사의 말을 더 믿어. 그러니까 공경에서 위경에서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보지 못해. 항상 이렇게 내 방법대로 하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문제도 절대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해결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10년, 20년, 30년, 40년 했다고 아무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신념으로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 인생은 계속 안 풀리고 막히고 캄캄하고 실패하고 또 더 실패하고 더 쓴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 흙으로 창조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참 어느 때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방법을 다 갖고 계셔. 우리에게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 유경에서 건진받고 환난에서 붙들어서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어떤 질병도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제시한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어떤 도움도 다 받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품 안에 품고 있어야 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내가 전 세계
100나라도 넘는 나라를 갔으니까 전 세계에서 수없는 간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외국에서 어떤 집사님 간증이 가끔씩 생각나고 나는 너무나 뭐 하도 일이 많았으니까 잊어버린 일도 많지만 태어나서 아이가 이제 돌을 지나면 걸음마를 시작하잖아요. 걸음마를 하다가 갑자기 이 아이가 뒤뚱거리고 넘어졌는데 하반신 마비로 23년을 두 다리를 사용하고 쓰지를 못하고 쌍지팡이를 짊어지고 다녔어. 어릴 적에 이분 예수 믿는 가정이고 못 태어난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걷다가 23년 그게 청년이 됐죠. 청년. 쌍지팡이를 짚고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안 했겠어요.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이 청년이 집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다가 쌍지팡이를 내던지고 벌쩍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엇이 그런 23년을 쌍지팡이로 하반신 마비되었던 그 아이가 그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순간의 말씀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그 양심의 마음을 치면서 그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을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버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딱 마음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지금 말씀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꽉 붙든 순간에 이적이 일어나요. 23년을 하반신 마비로 쌍지팡이를 짚었던 이 청년이 두 다리를 짚는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요? 말씀을 지금 보낸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할 것을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어야 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날 그게 말고 순식간에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그냥 믿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봉사도 내가 회 집회 때 어마어마하게 봉사 눈이 열렸다고 했죠.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다가 한 5살 때 눈이 갑자기 실명돼서 눈이 멀어버렸는데, 한국 아이. 한국의 의학이 그때는 안 좋아서 미국에 의학을 가서 통해서 눈을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 눈을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눈을 실명해버렸어, 이 어린 아이가. 그런데 집회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아들을 집회 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 아이가 눈이 멀어버렸어. 이제 자라서. 근데 조금 근데 엄마의 그 영양권에 들어있을 때 이 아이가 병원에서 그렇게 실명해서 수술해도 소용없다는 낙심을 듣고 병원에 집회에 왔는데 엄마를 안수할 때 엄마가 소리 지르고 넘어졌어. 소리 지르고 넘어지면서 아이가 눈이 열려버렸어요. 엄마의, 내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어린 아이가 나이가 7살까지는 엄마의 영양권에 있고 7살 이후가 넘어가면 아빠의 영양권에 들어가서 아빠의 그 영양을 다 받고 있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심령에, 말씀이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달려가서 말씀이 병을 치료하고 고침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제가 여기 광대뼈 밑에 이 뼈가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내가 말씀을 너무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이 뼈가 이렇게 약간 벌어진 듯한데 이렇게 치면서 기도를 해도 아플 때는 딱딱한 걸 씹지 못할 때로 아팠는데 손을 얹고 주님, 나를 하나님이 써 드셔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아파요. 이걸 좀 주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데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아파. 지금까지 주님이 만져서 치료해버린 거야.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간증했잖아요. 중국 집회 갈 때도 갑자기 무릎이 뭐 그걸 여성들에게 갱년기 장애로 막 갑자기 온다는데 저 계단을 제가 2층에 계단을 올라가려면 붙들고 버들버들 떨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건강해. 버들버들 떨어서 그때 갑자기 갱년기 막 그런 상황이었나. 몸이
금식하면서 막 그때 중국 집회 가서 주님, 내가 서서 이렇게 몇 시간을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무릎을 주님, 여기 이 사람들도 치료하지만 제 무릎도 치료해 주세요 하고 두 손 얹고 기도를 했어. 그리고 주님 앞에 병원 가서 치료 안 받을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리고 중국 가서 두 무릎을 주님이 치료해가지고 나 지금까지 두 무릎이 그렇게 통증과 고통에서 해방돼 버렸잖아.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믿음으로, 나도 내 육체가 연약하니까 그냥 손을 얹고 주님이 만져서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만지면 깨끗해져 본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말씀을 거쳐서 위경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질병을 치료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 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방법을 제시해줘도 방법을 믿지 않으면 어떤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종, 능력 있는 종이 100번, 1000번, 10,000번을 안수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치료의 강서는 일어나지 않아. 이게 안타깝단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돼. 여기 생명의 말씀.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말씀을 보내심을 잊지 마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유경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망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게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도 나는 병들어 죽어 하면 죽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면 믿음을 통하여 나는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보여잡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잡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잡아야 돼. 그러면 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기에 불가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일이 여러분들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에 들어있는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이십니까?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들어있음을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망 가운데 안 되는 속에서 여러분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아야 돼. 법대로 살아야,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살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지식을 파하고, 아멘, 내 높아진 지식을 파하고 교만을 파하고 내 신념도 파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성전 문턱을 넘나드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평생 체험해야지.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맛보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말씀을 안 믿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말씀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영적인 어떤 세계도 여러분들 접할 수 없고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나와 상관없이 간접적으로 받은 그 체험만 최종의 입술을 통하여 듣는 사람이 아니라 너도 체험하고 맛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는 항상 좋은 방법과 좋은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은 앞이 캄캄할 일이 없어.
좋은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최상의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는 방법을 하나님 갖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 우리가 잘 되는 길을 형통하고 바른 길로 갈 텐데 무엇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내 높아진 지식이 내 신념이 너무 강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방법대로 순종하여 따르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일평생 인생의 삶에 유경에서 건지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망 아래 있어도 살려내시고 어떤 질병에서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경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품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 품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 저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품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 안에 딱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그 말씀은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품고 말씀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갖고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인생에 능치 못할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 무시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믿어. 도무지 믿음이 안 가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한 지식으로만 듣고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유경을 만나면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하면 말씀이 여기 품고 있지 않고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놀라운 능력과 이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어려운 공경에서 헤어납니까? 유경에서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품 안에 품고 갖고 있어야 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종이 안수할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고 순간에 그냥 치료돼 버리고 순간에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해결의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아무리 능력 있는 지혜 중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안수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안 믿어. 안 믿어진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은사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 것을 어떻게 해? 그건 불신이죠. 불신. 불신이니까 높아진 지식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이 높아지다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강제로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지 않으면 어떤 놀라운 이적과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돈의 효력은 가치가 있습니다. 돈의 액수만큼 가치가 반드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죠? 10만 원은 10만 원의 효력을 발생하여서 그 10만 원을 가져가면 10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가져가면 100만 원어치 효력이 발생하여서 그 효력이 뭐로? 물건으로 나타납니다. 100만 원을 사용해서 1000만 원을 쓰면 1000만 원의 효력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억을 사용하고 쓰면 그 억에 대한 반드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돈은 가치가 있고 유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엄청난 효력을 발생한단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어마어마한 억을 가지고 가면 그 억의 효력을 발생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다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말씀을 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그 믿음의 효력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의 효력을 발생한 자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말씀을 믿지 않아. 말씀을 여기 심령에 품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흘려버려 그냥 흘려버려. 그냥
그냥 어떤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나를 그냥 하나님이 고쳐주겠지가 아니야. 여기다 말씀을 품어야 돼. 그 말씀을 품고 믿어야 돼.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살리는 효력, 할렐루야. 치료와 회복을 시키는 효력, 고치는 효력, 문제를 푸는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한 예로 지금 감기 든 환자들이 지금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감기 들면 병원에 가서 주사기에다가 여러분들 주사기에 물을 집어넣어서 치료약을 집어넣습니다. 몸에다가 치료약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감기에 그 약을 통하여 효과가 있으면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감기를 치료합니다. 아멘입니까? 약의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들 치료약이 포함돼서 몸에 들어가니까 감기가 치료되듯이 주사 바늘을 통하여 반드시 약을 몸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감기. 그러면 약의 효능을 통하여 감기가 치료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치료의 효능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생명의 효능이 들어있어. 주의 종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는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생명이 들어있어.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영혼과 심령에 아멘으로 받고 말씀 마음에 품어야 돼. 말씀을 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말씀을 주의 종이 입술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습니다. 영혼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생명이 되어 흐르는 그 생명을 내가 믿을 때 치료의 효력이 일어나. 문제 해결력이 발생해.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받는 효력, 환난에서 건짐받는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할 때 허공을 치는 말씀을 없어져 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영혼에 받아서 마음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버려야 돼. 그냥 순수하게 믿어야 돼. 너무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리면 순식간에 효력이 발생해버려. 내 영혼도 치료하는 효력이 발생해. 양심도 치료하는 효력이 발생해. 무뎌진 마음도 다시 영적인 요소를 가진 마음으로 회복이 발생합니다. 영혼이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효력이 발생해. 심령이 이 효력이 발생하면서 육체도 강건함으로 다시 회복이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가 효력이 발생하면 그냥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 문제를 풀어버리신단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래서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서 심취해서 말씀을 받아야지 졸고 있으면 안 돼.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받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믿어드려버려. 믿어드려버리면 효력이 어마어마한 효력이 발생.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이 명절이라고 갖다 준 돈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나는 적습니다. 앞뒤로 빽빽이 적었죠. 빽빽이 적었어. 빽빽이 적었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는 쓰면서 믿어버려. 쓰면서 믿어버리면 쓰면서 믿으면서 주님께서는 일하셔. 역사하고 계셔. 문제가 풀어주고 계셔. 할렐루야. 축복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냥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쓰면서도 믿어버려.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것을 믿어버려.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드리면 효력이 발생해버린단 말입니다. 고침받을까? 문제가 풀어져. 진짜 주실까? 여러분들 이미 의구심은 이미 그 말씀의 효력을 이미 차단해버려서 누가 여러분들 자신이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효력이 이적과 기사로 발생을 못하도록 누가 차단? 자기 자신이 여러분들 방해자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가요?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내고 효력을 발생시켜버립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이 심령에서부터 믿을 때 효력이 심령에서부터 일어나고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 말씀을 안 믿으면 말씀을 품 안에 품고 있어야 돼. 항상 품고 그 말씀을 믿어버려야 돼. 어떻게?
어린 아이가 엄마 등에 엄마가 업자 하면 엄마 등에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업히고, 엄마가, 우리 교회 아이들 많잖아, 엄마가 맛있는 거 입에 넣어주면 독약 쳤겠지, 저거 독약 들었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낼름 받아서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엄마가 자식을 무엇인지 맛있는 거 입에 주면 그거 애가 저거 독약 들었어, 독약 들었어, 이렇게 합니까? 그냥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니까 낼름 받아 먹는 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낼름 그냥 받아 먹는 걸 순수하게 그냥 믿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니까. 근데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막연히 고쳐주겠지. 누가 고쳐줘? 네가 먼저 말씀을 받아서 믿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경에서 환난에서 사망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어야 귀한 이적과 역사와 능력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안 믿으면 그 어떤 효력도 발생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뭐가요? 말씀이 살아 생명이 들어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네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이 생명이 들어있는데 예리한 칼보다 더 날쌔되 네 영혼도 치료해버리고 혼도 골수와 관절까지 머리에서 발까지 다 치료가 일어나면 육체의 거죽도 치료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채우자. 예수 생명으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진리로 채우자. 머리에서 발까지 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에 미쳐버리면 여러분들 세상에 뇌를 실험할 때도 사랑에 미치니까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미쳐버리면 머리에서 발까지 여러분들 생명의 빛이 확 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여 영혼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미쳐버리면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의 빛이 확 펴버리니까 육체의 질병은 자동으로 치료돼 버린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샘플이 여가 있잖아. 담임 목사가 샘플 아니야. 담임 목사가 샘플 아니냔 말입니다. 해먹으려는 수치가 6.3%면 맨날 무균실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한 번도 나를 무균실에 넣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점 매수로 올려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녀도 6.3% 한 번으로도 쓰러진 적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이 나를 붙드신 하나님.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치료의 강선을 평하여 치료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 복음을 목숨 걸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까지 생명이 가득 차보니까 원수마귀가 나를 쓰러뜨려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죽여?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 여기 말씀이 없으면 안 돼. 말씀을 여기다가 품어야 돼. 말씀을 갖고 있어야 돼.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유경에서도 건짐받고 환난에서도 건짐받고 사망 안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죽을 병에서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위력이 발생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할렐루야, 위경과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고 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신 자요, 예수님을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가진 자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내 안에 소유하여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흔들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품에 품고 있어야 그 말씀이 싹이 나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자랄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잉티되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믿음이 자라 더 믿음이 자라.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써?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믿음을 가진 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 30, 40년대도 믿음이 없어. 여기 믿음이 연약해.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되는데 무엇을 할 때 믿음이 여기 잉태돼.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서 싹이 나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믿음은 현금하고 똑같아. 1000만 원 현금하고 똑같아. 믿음은 100만 원하고 똑같아. 10만 원하고 똑같아. 만 원하고 똑같아. 억하고 똑같아. 믿음은 돈처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가진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으로 발을 내디들어. 믿음으로 여러분들 행동하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믿음으로 비상하라. 믿음으로 선봉장에 세우겠다면 선봉장에 세운 바 되어 믿음으로 돌진하라. 믿음을 사용할 때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을 사용하고 쓰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가 어디가 있어? 나는 덜 익어서 지금 새파랗대 목사님이. 그건 정신을 차려서 위경을 느끼고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성령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자라고 속사람 겉사람도 성령의 열매들이 꽃을 피워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되지.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날마다 지들끼리 모여서 연합으로 기도하고 예배 보고 가서 전도하고 막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더 성장하여 장성한 자가 되는 기회,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 11시 예배에 올라온 참석한 사람 중에도 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사용하고 쓰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가면 좋대 종교적인 행위로 그냥 참석하러 온 사람이 있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냥 좋아서 여러분들 관계를 맺으려고 종교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온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못 받습니다. 종교인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교리나 어떤 종교를 준 것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너는 더 큰 믿음으로 믿음이 잉태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지 종교인을 원하냔 말입니다. 교리나 지키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여기 가졌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여기 마음에 있어야 돼. 그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금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할렐루야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형통이 되고 잘 되는 것이 됨을 믿으시길 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졌어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고 말씀을 여러분들 품지 않았어.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은 세상의 권력과 힘과 부귀영화를 가져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도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인생의 삶에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란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여기다 품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도와주겠다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가졌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백도 없어. 근데 하나님 백은 가졌어. 세상에서 못 배우고 못 가지고 가난하고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여기 갖고 말씀을 여기다 품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멘. 놀라운 효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셔서 함께 역사하셔 기도하면 도와주셔. 아멘. 제가 하나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해외에서도 전국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세계 선교사에게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남기고 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말씀 한 자리를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 이적과 역사가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 효력이, 담임 목사가 가진 믿음을 통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믿음. 이제 마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합독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는데 오직 선을 위하여 여러분들 진리를 수호하여 복음을 선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자들이 해하려고 독약을 먹이도 살려내버리시는 거예요. 독약이 해를 끼칠 수 없는 거예요. 뱀이 독을 품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면 안 돼. 시험하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외국에서 집회할 때 직접 큰 거에 목사님 간증한 거 내가 이야기했잖아. 인도 아버지가 인도 회계도 수장이에요. 수장.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7살 때 교회 앞을 지나가다 성탄절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 집에 가둬도 교회 가버리고 때려도 교회 가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 내가 너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없다 해서 독약을 먹였어. 방에다 갖다 놓고 밥도 안 주고 독약을 먹였는데도 이제 죽었나 가서 갖다 묻어라 하고 보니까 살아있어. 그런 경우예요. 그런 경우.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어린아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네가 독약을 먹어도 안 죽은 거 보면 그럼 너는 집에서 떠나라 해서 돈을 줘서 보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남아공에 큰 교회 주의종이 됐어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독약을 먹여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맞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줘서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라. 너는. 그래가지고 주의종이 돼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주의종이 돼서 그 교회 집회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효력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이려면 그 악한 자가 죽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때는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갑니까? 근데 물 위를 걸어갔어. 근데 물살을 받아 하셔 데려보고 의심하여 놀래 자빠지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더라. 왜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하나님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꾸 하나님이 무엇을 안 해주고 나를 안 써주고 무엇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뭔가 네가 온전하게 반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왜 하나님이 안 쓰냔 말입니다. 쓰시지. 요한복음 11장 40절 이제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뭐를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네 품에 여기 품고 있어야 돼. 말씀을 떠나버리면 안 돼. 말씀을 품고 있어야 돼. 그 말씀을 믿어야 돼. 또 요한복음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 이 시대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어.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행하는 건 예수님은 여러분들 보혜사 성령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보내주신 것이 사도행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보혜사 성령 아니야.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일하는 사역이 얼마나 엄청난 사역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말씀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귀신이 떠나가면서도 병이 치료되고 세상에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새 방언을 혀에다 기름 부어서 혀를 어가여 믿음의 혀, 생명의 혀, 복음의 혀, 예수님을 자랑하는 혀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말씀을 품 안에 품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위력과 이적과 기사를 바라는 그런 선봉장에 세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고 쓰여질 뿐 아니라 어떤 위경과 환난과 고난과 질병 앞에서도 그것을 밟고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말씀을 부여잡고 소생하고 살아 일어나야 돼. 물리치고 일어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힘은 못할 것이 없는 완전한 힘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의 삶에 효력을 발생시켜야 돼.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된다.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더 우리의 인생 생활을 가장 복 있는 인생으로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